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2월 마지막 주일에 직분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은 거룩한 선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신성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직분자를 위한 투표는 분명하게 거룩함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이. 이 거룩함이 그럼 무엇인가? 거룩함이 들어있으면 이게 복지가 되고 축제가 됩니다. 거룩함이 벗어나 버리면 이게 갈등과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직분자 선거를 할 때는 세속적인 선거는 선거 운동을 하지만 교회에서 선거 운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결론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되는 사람이나 투표를 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이 직분자 선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얻게 되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 교회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필요한 것이 이 거룩함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그 일타 강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이제 무슨 연설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제가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문제는 거룩함이었어요. 욕을 하더라고요. 애들에게 그 학원 강의를 하면서 욕을 하는 거라. 욕을 듣는 사람이나 욕을 하는 사람이나 이게 인격적으로 제대로 된 교제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여기 말씀한 대로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그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과 그 어떤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을 하도록 교제하는 건 아닙니다. 욕은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격적인 신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목적만 설치하면 된다. 이런 우상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인데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욕하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되지만은 사람 무시하는 거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좀 무언가 모자라는 게 있어도 괜찮지만은 누군가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모욕을 하고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가 한 입으로 기도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저주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게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 시급한 문제구나.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헛것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펼쳐나가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 내용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들도 다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도록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면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한 모습으로 거룩한 이 모습을 꼭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주제 아닙니까? 진짜 거룩한 게 뭐냐? 거룩한 게 외적인 그 모양이 핵심이 아니고 거룩함의 핵심은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지키는 이게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19장 말씀을 다 잡지는 않았지만 19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십계명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순서는 똑같이 따라가지는 않냐 할지라도 그 십계명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이거 지키는 게 이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해지면 이 거룩의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힘이기 때문에 쏟아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른 때는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거룩함을 말씀할 때는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 경외하라. 경외하는 거하고 공경하는 거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경외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붙일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부모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겨라. 이게 거룩함의 첫 번째라. 부모님을 하나님 모시듯이 그렇게 모셔라.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합하면 굉이 아닙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나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씀이나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되 부모님을 섬기라는 이야기는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효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윤리 교과서를 봐도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인류 보편적인 윤리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게 뭐냐 하면 하나님 개입이 됩니다. 하나님이 딱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 그 진리대로 부모님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부모님 섬기는 모습에도 거룩합니다. 거룩은 가정에서부터 내 부모를 섬기는 것에부터 거룩이 시작됩니다. 우리 촌수를 따지면 제일 가까운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1촌입니다. 형제와 관계는 2촌입니다. 그리고 3촌, 또 아버지 형제 간 밑에 4촌 형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이제 부부간이나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제일 가까운 관계인데 거기서부터 거룩함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직분자 선거할 때도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남편 역할을 해라. 그리고 자녀들을 본이 되도록 양육하라. 이것이 그 속에 딱 들어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부모를 경외하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모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가정 담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지만은 울타리를 넘어가서는 곤란하지, 그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소문을 계속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이게 거룩함 아닙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돼요. 목소리가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넘어가서 보여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선언입니다. 이 자유를 얻은 이 안식의 날은 특별히 해방된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도무지 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안식을 줍니까? 주인은 계속 일을 시켜야, 바로왕은 계속 일을 시켜야 자기에게 이익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더 많이 일을 시킬 생각만 했지 쉬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천지 만물 창조 이야기를 끝나자마자 제7일은 안식일인자, 그날은 복된 날이다. 쉬어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싹 눌려가지고 7일째 하나님이 쉬는데 너희도 쉬어야지. 쉬게 만들었습니다. 이 강제로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쉬게 된 이것이야말로 애굽에서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은총입니다. 노예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쉬고 싶겠습니까? 근데 마음대로, 누구나 마음대로 하나님과 함께 쉬도록 만들어준 이 안식이야말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딱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나는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게 말 하나 안 하나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표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는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든지 잘 섬기고 바깥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다. 과정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이 있고 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다른 우상들은 부어 만든 겁니다. 애굽에서 봤던 우상들은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태양신의 아들입니까? 태양신의 아들은 아닙니다. 갖다 붙인 자기. 깨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깨구리를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자식을 많이 출산하라고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 개구리입니다. 그런 개구리 재앙이 있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나일 강물이 온갖 풍요를 자신들에게 갖다 준다 생각해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도록 해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섬기는 것 다 헛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행동을 하시는 분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 인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인격적인 태도를 배려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여기 보십시오. 뒤에 나오는 거. 농사를 지을 때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흘린 곡식을 주지 마라. 그리고 모퉁이에 있는 곡식을 베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 그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다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있는 사람을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배려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창조하셨고 그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늘 이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대할 때 그와 같은 교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그렇게 합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뭐 어떤 것을 얻어먹었다든지 또 뭐 주워 먹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지 않도록 쫙 배려를 하는 건 아닙니까? 잠언 말씀에도 지혜로운 게 뭡니까?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물에 던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데 물을 마시러 왔다가 위에서 먹을 것이 싹 떠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도 누구에게 줬는지 그거 따질 필요가 없고 먹는 사람도 누구에게 받았는지 신세진 거 없고 단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뿐이에요.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게 없으면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청소년들이 주로 학원 강사들은 강의를 많이 듣는데 최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단어 안 봤지만은 와 자유롭게 욕을 자주자주 해서 와 이거 인격적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니겠습니까? 학교는 아니더라도 다 같이 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것도 고쳐야 되겠고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복지 하는데 진짜 복지가 되려면 이게 25만 원 나눠준다고 복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지는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게 정말 살아있으면 이게 복지가 됩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는 뭐냐? 거기 가서 예배 제대로 드리면 이게 복지가 된다. 그럼 예배가 생활 속에 나타난 게 뭐냐? 인격적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이 거룩한 삶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의 예배입니다.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가 되는 겁니다. 뭐 며칠 전에 이제 제 친구 몇이 모였습니다.
보니까 이제 퇴직한 지 한 2년, 3년 되는 친구도 있고, 작년에 퇴직한 친구도 있고, 퇴직을 했는데 계약직으로 지금 계속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야, 이제 뭐 하고, 주로 뭐 할고, 그 이야기가 이제 주제입니다. 그런데 뭐, 무언가 찾고 있기는 있는데 뚜렷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또 뭐, 딱 하면 2가지, 3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있으면 그리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나, 그 계획이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제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때는 이 농경 사회이기도 하고 유목민 사회이기도 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지라,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의 역할이 있고, 이게 쭉 그 쌓여 있는 그 사회적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공유된 문화와 지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역할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핵가족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자랄 때 보고 배웠던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할아버지 집하고 우리 집하고 옆에 있어서 같이 뭐 할아버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내가 약도 지어주, 심부름도 하고 뭐 이렇게 다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로도 같이 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럴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 회사에서 시간이 되면 퇴직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 하던 일을 접고 새로운 일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해보면, 여기 강야의 생활을 끝나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이것이 정리가 될 것이다. 그 중심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딱 핵심되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 예배하는 데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딱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고 출발하면 하루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딱 정리가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그 낮이나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도 딱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삶의 스케줄이 딱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도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그다음에 여기 그렇게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이다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여기 말씀에는 보면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뭐 다른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다 있는데 화목 제물을 왜 이 거룩한 삶에다가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을까? 화목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 화목 제물은 온 이웃과 더불어 잔치하는 그런 그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제물을 그날 지내면 그날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화목 제물은 하루 더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화목 제물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교제를 하라. 이웃과. 화목 제물로 드리는 것들은 주로 이제 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나눠 먹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염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할 때 뭐 새끼 염소야 집안 식구들이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염소 한 마리를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뒷다리 하나는 뭐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염소 한 마리 한 집안 식구가 다 먹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걸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됩니까? 이틀 동안도 한 집 식구가 다 못 먹습니다. 하루 먹고 나면 질리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염소 한 마리 먹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먹으라 했냐면은 화목 제물은 이웃 사람들을 다 정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다 청해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이게 나누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겁니다. 먹는 걸 통해 가지고 교제를 하고 교류를 하는 이게 제사법에서 나오는 전도법이고 선교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이고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내 마음대로 확장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거룩한 일을 제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진리로 거룩하여 짐이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을 해야 이게 거룩한 일이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선거를 해야 된다는 거룩한 선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대로 선거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어떻게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끼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된다. 확장해 나가야 된다. 확장해 나가야 되지만 그래도 이걸 끝없이 무한정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튿날까지만 하고 사흘째는 하지 말라고 딱 하나님께서 그것도 선을 그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놓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불평불만한 씨앗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무리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종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외국 사람들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자기 나라 사람들만 단일 민족만 가지고는 그 나라가 나라답게 설 수 없습니다. 지금 외국 사람들 싹 빠져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회사 어떻게 돌립니까? 공장 어떻게 돌립니까? 지금 건축하는데 지금 그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외국 사람들 싹 빠져나가면 우리나라가 망하기 뭐 금방 망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 외국에서 이게 노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 싹 빠져나가면 미국도 일할 사람이 없는데 공장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정말 여기 있는 거룩함을 가지고 포용해주고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배려해주고 이것을 나그네 할 것 없이 모든 이웃들에게 다 나눠줄 때 우리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정말 제대로 된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국가에서 복지 정책하는 게 그 부분적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태도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식, 어떤 태도여야 하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서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체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와 같은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배려하는 이게 바로 복지를 이루는 근간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 다 터세버리거든요. 우리 땅인데 당신들 왜 들어와가지고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느냐. 우리 땅 나가라. 다 내 것인데 왜 당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모양이냐. 내 집에서 나가라. 우리 땅에서 나가라.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왜 들어와가지고 당신들이 큰 소리 치냐. 굴러온 돌, 박인 돌 빼내느냐. 그런 소리 한다고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特세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장할 수 있어도 배려를 합니다. 나눠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정말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다 지켜줍니다. 결국 그게 다 승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확 제압했고 이삭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말하지 아니했는데 자원해서 사람들이 이 이삭에게 와서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냐. 이게 거룩함이에요.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냥 남겨두라는 겁니다. 안식년을 정하는 것도 안식년은 농사 짓지 말고 그냥 놔두라. 그거 내 밭에 있는 포도라고 해가 수확해서 저장하고 포도주 만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안식년이 되면 그냥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구라도 와서 마음대로 따먹도록 그렇게 하라. 대신 따먹을 때 많이 따가지고 집에 가서 보관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 그건 도둑질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품어 안아주시는 이 모습이 거룩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웃에게 배려하고 이렇게 해서 인격적인 이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이웃에게 나누어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 복지 안에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꼭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일어서서 사랑의 종소리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